우리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학부모 설명회가 있어서 잠깐 시간을 내서 다녀왔는데, 그곳에 모인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스스로 어떻게 공부하게 할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저는요, 사실 무슨 일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하는 책의 분야들이 따로 있어요. 신학도 좋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야면 그것이 책이 쑥쑥 읽혀져요. 근데 반면 재미없는 분야는, 관심 없는 분야는, 흥미가 없는 분야는요, 읽어내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책을 억지로 읽으려고 그냥 매달 돈을 주고 사요. 돈을 내야 아까워서라도 읽을 것 같아서요. 내가 재미없다고 읽지 않으면, 즐겁지 않다고 읽지 않으면 이 생각을 하는 힘이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면 매일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읽기 싫어도 재미없어도 강제로 읽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른들은요, 하기 싫다 하면 안 해도 되잖아요. 문제는 아이들은 하기 싫다고 한다고 그냥 손 놓고 방치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한다고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억지로 강제로 우리의 행위와 행동으로는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럴 만한 능력도, 그럴 만한 선함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살아내야 하는 법이 아니라 사라지는 법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라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사망을 벗어나 부활을 입어가는 과정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시하고 무관하게 살았던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대적했고 반역하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었고 사단의 속임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온 이 죄는 계속해서 확장하여 나갔고 영원히 우리를 지배해 나갔습니다. 그 확장되고 영원한 죄의 삭은 그 우리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래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아가도록 우린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태어났고, 복을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을 갈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통하여 자유의지를 주셨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떤 법을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 날 한번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가장 큰 이유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고자,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 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운영하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법들을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정신은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도 공의가 변하지 않아요. 율법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만 율법을 어기게 되면 율법의 기준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율법을 지키는 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율법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돼요. 행위가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율법이 그러면 그들을 지켜줄 거예요. 그러나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율법의 행위를 지키지 않으면 그 죄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율법은 공의로우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예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나누어 드렸던 혹시 묵상집 잘들 하고 계신가요? 또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결단하신 그 시간에 열심히들 참여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회를 참석하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내가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행동으로, 나의 행위로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우리를 향한 최종 판결문이기도 해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행동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애씀과 노력과 수고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절망의 선언이 우리 안에서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망이 없는 사람, 아직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심지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별로 고맙지 않거든요. 여전히 나는 할 수 있으니까요. 아직도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요. 지금도 내 행동으로, 내 행위로 충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요. 그렇게 내 안에 절망과 죽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나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이 실제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낙심해야, 철저하게 무너져 봐야, 철저하게 낙심하고 철저하게 내 자신에게 실패해 봐야, 실망해 봐야, 마지막 소망과 기대마저도 사라져야 지푸라기도 잡을 행동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없음을, 내가 의지할 수 없음을, 내가 의롭지 못함을, 그리고 나로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처음 계획,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1절은 더욱 중요하게 와닿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는 이라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육체로, 그 어떤 행동으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기대도 다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다 끝났다고, 이제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이라는 단어에서 표현됩니다. 율법은 살아내야 하는 법인데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밖에 발견할 수 없음을,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인간 편에서는 이야기가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등장하는데 율법 외에 한 가지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공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를 준비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똑같은 하나님의 공의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복음이 율법과 다른 점이 있다면 율법은 살아내야 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살아내는 법이 아니라
사라지는 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살아야 하는 법이라면 행위가 요구되지만 이 사라지는 율법에는요, 우리 한번 따르실까요?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동안 나의 행동으로 증명해야 됐던, 살아내야 했던 율법 가운데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라지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 우리를 죄에서 사해달라라고 요구했던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어달라 요구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조차 우리는 짐작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담이 처음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내지 못했을 때 뱀에 대하여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셨고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때부터 준비하세요. 아니,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복음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복음의 역사는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는 하나님 마음에 달린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내는 신앙,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 속에서 살아갈까? 이것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아멘.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도 이야기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공통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이 복음이 감춰져 있어서 몰랐다는 거예요.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핑계치 못할 것이 그 모든 비밀이 드러났어요. 나타나고요, 보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만드시는 그 복음을 믿을 때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비밀로 감추어서 있었던 보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이제는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라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죄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살아내기 위하여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결론은 분명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헌신으로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선하다 하심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감춰놓았던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숨겨져 있었던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야지만 구원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의 죽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사라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우리가 부활을 입는 유일한 길임을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살아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사라지게 만드시는 신앙을 가지고 의롭다 여겨주셔서 그리하여 부활의 옷을 입어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로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했지만 항상 실패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살아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라지게 하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내가 살아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기에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가 성찬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성만찬 위에 우리가 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과 한몸 되어 연합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랑의 나눔